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울토크의 소울맨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도 시작됐고, 이제 여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이번 주에 또 중부지방으로도 호우가 계속된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장마기간 잘 넘어가고, 잠깐이겠지만 무더위와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라면 잘 대처하는 게 좋겠죠. 네, 그동안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인가 5번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3번째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인가. 초대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은 도피하여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초기에 그들은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며 재산을 공유하며 사용하였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모임이겠죠. 이러한 모임은 비슷한 모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처음에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리사욕으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목적이 없이는 모이지 않으니까. 목적은 돈인데요. 아무리 겉으로 포장하고 거룩하게 해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구절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 목사들이 교회에 모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이용을 하는데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사회와 지금은 다르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는데 각 집에서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간에 성전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 읽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휴대하기 편하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었잖아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공부할 수 없게 만들어놨죠. 법적으로 막 금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건 진짜 아주 기독교인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목사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그러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 암적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성직자라는 지배층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무의도식하면서 공유재산을 창진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성직자, 이 성직 불법이죠. 지금의 성직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목사잖아요. 목사, 신학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돈벌이가 목적입니다.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경고의 편지에서 한 줄만을 떼어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유리하게 포장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마치 헌금으로 생활하는 성직자라는 직업이 정당하다는 듯이 보이는 이 한 줄의 문장은 자신 사도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지적하는 데 사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편지를 그렇게 하라는 뜻이 되도록 바꾼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존재입니다. 목표는 남의 노력과 피를 짜서 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주 진짜 절묘하잖아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 너도 나도 성직자를 자처하기 시작하였고 회중은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경제력도 급격하게 바닥이 납니다. 유대사는 그들이 정말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에 남은 자들은 기원 후 73년 4월경 로마군의 손에 점령되기 전날 밤 천여 명에 이르는 남녀노소 모두가 전원 자살함으로 쏘박을 내렸다. 2명의 임산부와 5명의 젖먹이만 살아남아. 그 후 다른 곳에 숨어있던 초대교회 일원들도 속속 발각되어 죽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함께하던 성직자라는 자들은 이 시기에 밀고하고 받은 포상금으로 또다시 무의도식하며 어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도주한 후 살아남아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로마에서 시작될 수 없고 다른 먼 나라에서 시작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장대로라면 말입니다. 기독교가 자랑하는 믿음의 뿌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초대교회를 밀고하고 살아남아 로마에서 풍요롭게 살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파가 지배계층으로 풍요롭게 살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직자의 거짓됨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쉬운 방법들을 너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참, 이 말씀. 자, 디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제자였던 디도마저도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죠. 세상으로 가고.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당시 사도들은 그랬어요. 뭔가를 보상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성직자라는 자들은 항상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요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다른 영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따르는 영은 분명 악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뭐 행사하고 집회하고 모임하고 하는데 돈을 안 주고 뭐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야채 같은 거 줘보십시오. 가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가겠죠. 초창기에는. 그런 단지 자신의 인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커가는데 그런 데는 가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 헌금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나 가죠. 돈 안 주면 목사 누가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돈이에요 돈. 사도 바울께서는 초대교회의 마지막 상황을 수차례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안 되거든.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하신 예언과 성경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활동하시는 사도들께서도 모두 떠나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그런데 이 캄캄한 밤중에 열심히 일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한 손에 거머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된 도둑이 분명할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많아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떠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결코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돌보시는 와중에도 멸망받을 줄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하시는 예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마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갑자기 인간들이 변해서 거리에서 악인을 한 사람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의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수익도 안 생기는 일에 모든 사도들처럼 자비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와 명예가 생기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의 근성입니다. 그것이 성직자라는 자들도 본능으로 아는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영한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7절.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될 것인가? 기독교의 형성 과정을 지켜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분들이 모두 로마에 잡혀 죽고 초대교회가 종말을 고하고 복음도 함께 사라진 듯이 보이는 시기가 약 100년 정도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성경과 무관하게 먼 다른 곳에서 기독교의 뿌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세상에는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철학과 사상의 영향력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사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영혼 불멸의 사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신인 합일의 사상을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초대 교부들이 영벌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터툴리안. 그 외에 대부분의 기독교가 신봉하는 거의 모든 신념이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매우 다양했으나 그 중심에는 플라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대단한 부와 명예,
권력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종교를 지배하면 당연히 그들을 이용하여 대단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자의 자리는 유지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렵 로마에는 종교를 통합하여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얻어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자리잡은 권력도 있었고 플라톤이라는 보편화된 중심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이 될 경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교과서나 다름이 없는 플라톤의 저술들은 역사도 짧지만 종교의 경전이 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 그들의 손에 들어간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일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플라톤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치시키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을 초대 교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초대교회와 혼동하고 있지만 절대로 다른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부는 전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기독교가 자랑하는 그들의 희생이나 업적은 뿌리를 감추기 위해서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헌금으로 받은 돈 1000에서 1을 조금 떼어 나누어 준 것이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생색을 낸 1000분의 1이 그렇게 크다면 나머지 999의 규모가 어떠하겠습니까? 요즘에 기독교의 자랑거리도 그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기독교가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며 속사도라 칭하는 초대 교부들의 명단입니다. 1. 클레멘트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카프, 이레니우스, 저스틴 마터. 다음은 그 뒤를 이은 차세대 교부들입니다. 마이몬, 아브라바넬, 문하세, 터툴리안, 어거스틴, 데오필러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아우구스티니스라고 그러나요? 이 어거스틴의 저서 교리집은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라는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기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명단은 기독교의 종파마다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유리하도록 인정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독교는 이들 중에서 각각 몇몇을 선택하여 성자라고 칭하며 거룩한 자들이라면 거의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중에는 바울, 요한, 베드로의 수제자 등으로 주장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나이를 보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최고령자의 나이를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해도 사도들께서 10대 미성년자를 수제자로 두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나마 나머지는 생존 기간이 조금 더 겹치지도 않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한 12 제자 사도, 성령으로 부르셨던 사도 바울, 마지막 사도,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답니다. 그런데 무슨 속사도요, 초대교부요. 또한 기독교 출판물에서는 초대교부를 말할 때 철저히 숨기며 결코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기독교가 밝히기를 거부하는 초대 교부들의 실상은 거의 모두가 플라톤 사상가들입니다. 플라톤 추종자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들. 그러나 역사의 기록과 그들의 저서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귀찮으니까. 역사는 초대 교부를 플라톤 학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서거나 대를 잇는 교부들을 신플라톤 학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플라톤의 사상과는 조금도 일치하지 않으나
거대한 부와 명예의 발판이 종교 통합을 위하여 그들은 플라톤의 사상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일부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변개의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드러난 성경에 첨삭된 변개의 대부분이 교부 시절에 일어난 일이며 거의가 다 플라톤의 사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경고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손질하며 집중한 것은 플라톤의 사상인 삼위일체, 영혼불멸, 영벌지옥과 일치시키는 것과 헌금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하여 세워진 기독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도구로 선택하신 꼬리에 불붙은 짐승이며 부귀영화에 미쳐서 날들 멸망할 바빌론입니다. 그렇게 성경과 복음은 짐승의 실력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짓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에 대한 갈망과 관심이 문제입니다. 그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창세부터 발목을 상하게 하는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5장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나 짐승과 같은 기독교에게 성경을 넘겨주셨을까요? 이 짐승과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4편에 계속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나온 종교가 4편 다음 시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